시편 115편에 보면 5절 이하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상들은 첫째,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26장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상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의 선봉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지만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예배에 나와서 듣지도 않는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뭔가 내 마음에 막 그런 울림이, 감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 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내면의 감동으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러 가지 마, 이런 내면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면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늘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귀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에 혼자 있어도 불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방에 혼자 있는데 귀신이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너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반찬 뭐 먹었어? 그러면 대화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냥 뭐 평범하게 먹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본다면 미친 사람입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데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귀신도 자기가 점령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내면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많은 방법,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본문이라면 오늘 아모스서 4장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6절부터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버리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고 보이는 걸 따라 우상이 약속하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면서 너희들이 산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양식이 떨어지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환경에 뭐가 없어지고, 뭐가 궁핍을 느끼고, 내면의 결핍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예전에 돈지갑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씀하시고 그 돈지갑을 찾고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집에 셋째를 가졌는데 그 부부가 아기를 지우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셋째는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집에 셋째가 생겼구나, 이런 그냥 탁 느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오다가 그때 KTX 밀양역에만 설 때입니다. 창원에 서지 않을 때입니다. 내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아이고 뭐 좀 쓰시라고 돈도 주셔서 모처럼 만에 지갑이 좀 두툼해졌는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잃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야죠. 근데 딱 제가 밀양역에서 좀 걸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지갑을 찾을 것이다. 지갑을 찾거든 셋째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이쪽 집에 셋째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그걸 지우려고 마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한테 적용하면 서울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용돈도 주셨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지갑을 그대로 찾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찾았습니다. 돈 그대로 들은 상태로.
저는 그거 딱 찾는 순간 그 집에 전화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셋째를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낳기로 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셋째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다 기도하시면 그 매사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실제라니까요, 실제요. 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를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반드시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양식이 떨어진 우리 집에 이 경제적인 이 압박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든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다.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게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멈추게 하고 이제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아다니고 물을 마셨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내 내면에 그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목마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 가시면 뉴스를 봐도 뭐가 이렇게 보이고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게끔 물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내적인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 내 인생의 뭔가 불만족,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오지 않나요? 이게 지금부터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제 주로 이제 농경사회니까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으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경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뭐 이런 부분에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 원인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가 멈추고 물을 충분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마시지를 못합니다. 목마름입니다. 내적인 갈증,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넓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어보십시오. 그것으로 살아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충만하고 정말 사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누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거기에 순종하면 환경은 이제 저절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깨달음대로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 상황이 지속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저절로 바뀌게 만드십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자, 우리나라로 하면 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벼가 자라가면서 이게 알곡으로 자라지 않고 병이 드는 겁니다. 보리와 밀을 파종했는데 이게 자라면서 이게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깐부기 재앙.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깐부기입니다. 뭐 농사를 안 지니까 현대인들은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벼가 있고 하는데 노랗게 튼실하게 알곡으로 익어야 되는 것이 저렇게 꺼멓게 되면서 이게 뭐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제일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다 시커멓게 돼가지고 하나도 먹을 곡식이 여기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깐부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팥중이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이 그냥 막 그 농산물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이 병듭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재배하는 곡식이 병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병들었다. 네가 병들었다. 깐부기, 팥중이 이것들이 곡식을 다 병들고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작물의 병충해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업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깐부기, 팥중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병충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그걸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많은 신자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들으셨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침내 복이 되는
생명과 존재와 인격과 성품에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깐부기가 아닙니다. 팥중이가 아닙니다. 나를 찌르는 그 사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그 사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는 자유하고 행복할 것 같다?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깐부기나 팥중이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인생은 정말 평탄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어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타인을 무슨 재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깐부기, 팥중이가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연이 없다 하셨는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 이 토지에, 내 삶의 영역에 이 깐부기가, 팥중이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저에게 말씀을 주신 그런 것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참 군데군데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분당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했는데 정말 1년 가까이 이 영적 침륜에 빠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일마다 유치부 설교를 해야 되고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안 되셔서 모르시는데, 설교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가 다가오고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정말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 아니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으로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에게도 불타는 가슴으로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던지 수원에 살면서 분당까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뜨겁게 전하든지 영적으로 완전히 침륜에 빠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이기 때문에 네가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내가 맡긴 사역을 네 상태에 관계없이 나는 네가 묵묵히 하는 거, 너에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헉헉거리면서라도 가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영적 침륜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설교자는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루시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할 때 미리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럼 7월 첫 주인데 하나님,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할까요? 찬양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송가, 저는 하나하나를 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한 곡을 선곡하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자유하고 충만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우연같이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충해를 보면서, 깐부기를 보면서, 팥중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극소수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에 걸리는 것, 그걸 순종하면 상황은 다 반전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더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만약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와가 먼저 하나님, 뱀이 먹어도 괜찮다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물었다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가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묻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이 얘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너희 말들을 대적들이 노략하게 했다. 너희 삶의 터전에 악취가 코를 찌르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염병,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로 홍역을 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마스크를 어떤 걸 써야 된다,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 입을 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게 하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 부분들, 죄와 유혹으로부터 내가 거리를 둬야 될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노략질을 당하는 거, 악취가 진동하는 거, 자, 우리가 어떤 경제적 손해를 입습니다. 삶에 악취가 진동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무슨 고통,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나옵니다. 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이단들이 저렇게 거짓 교리 이것으로 날뛰는데 너희는 저들이 얘기하는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럴 경우에 내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내 삶의 환경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리브가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 태중에 아기가 싸운다고 그것으로 기도한 여인은 아마도 리브가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이런 일상의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쌍둥이 주신 건 감사한데 이놈들이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11절, 너희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연재해, 여러분 그 자연재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자, 나무가 이 지금 불태워지는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나무 하나를 빼냈다 그래요. 계속 불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낸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정도로 그냥 놔두면 정말 불에 타서 끝나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못 들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건 뭔가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절입니다)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정말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깐부기를 보내고 팥중이를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허락하고 지진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그 불 속에서 불붙은 나무를 건져내듯이 그들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아무개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네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걸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저는 시원한 바람이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이걸 생각합니다. 아, 이건 성령의 바람이지. 다 이 영적인 걸 투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셨다. 첫 창조는 새 창조에 대한 투영이라고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은 빛만 짓는 분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우리 인생의 환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아모스서 13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면 삶의 환경은 저절로 안개가 거치듯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따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